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에 보면 19장 12절입니다. 1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에 보세요. 여기 금년표를 보시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아주 약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약한 소리의 반대는 무슨 소리일까요? 강한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뭐예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매일 하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입니다. 자, 오늘 제목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우리 선지자의 대표 하면 엘리야죠. 엘리야인데 또 엘리야 말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문에 뭐 엘리사도 있고, 맨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합이 등장하죠. 아합은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이 이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했어요? 예,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악하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시인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이 바알을 섬겼어요. 가짜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드센지 아합이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면 아합이 그냥 다 따라요. 나라가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이세벨이 장악을 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의 명을 받아갖고 이세벨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보고하니,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마누라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지금 마누라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앞에 나와요. 그럼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비가 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너가 얘기해라. 수년 이내에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다리 주지 않기로 했다. 얘기를 해라. 아합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야, 이제 아합한테 나타나라. 너가 아합한테 나타나서 비를 내리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죠.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대결하자. 대결했어요. 어떻게 대결해요? 누가 비를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할지. 그게 참신이다. 비를 내리는 사람이. 그럼 니네 850명을 데려다 놓고 우리는 나 혼자서 기도하고 누가 비가 오게 하는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산에 올라서 850명, 너네가 먼저 많으니까 기도해봐. 비가 오나.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 때 될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야, 거기다가 물을 잔뜩 갖다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싹 말려버리고 불이 붙어버렸어요. 태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참 신이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저 가짜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가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19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거예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제 아합이 마누라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열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 이세벨이 열받았어요.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하게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그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 왕이 죽이려고 맘먹으면 뭐 언제든 죽일 수 있죠. 근데 이전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위력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났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왜 겁을 먹었을까요? 그전에는 겁을 안 먹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지금 아주 주랭랑을 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주랭랑을 쳐서 어디로 갔어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에서도 아주 최남단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로뎀 나무라 해봐야 키 한 우리 사람 파묻히지도 않아요. 쪼만해서 쌀이나무 같은데. 근데 거기 숨어 있어요.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이제 떡을 줬어요. 그래서 또 먹고 또 잤어요. 그리고 또 8절에 가면 일어나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야 하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또 도망을 갑니다. 천사가 거기에 가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니까 먹고, 또 깨워서 먹이니 또 먹고, 그리고 힘이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다 나와요? 8절에 보면 호렙산이가. 호렙산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밑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대로 양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위험하다 싶어서 아예 그냥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던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숨은 거예요. 무서워갖고. 왜 이러겠을까요?
어쨌건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망갔어요. 9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냐? 지금 여기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 대표자로서 바알과 싸우는 제일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싸우는 대장이 지금 겁을 먹고 도망가서 주랭랑을 가서 다른 나라에 도망와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이놈을 믿고 지금 바알 세력을 다 몰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놈이 도망갔으니 지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다는 것은 특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대답이 그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안 따릅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지금 바알과 대결한 거잖아요. 혼자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다 그냥 놔둬서 다 죽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바알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놓고는 왜 마지막 그 이세벨까지 죽이게 하면 좋을 텐데 이세벨을 안 죽이게 해서 나를 이토록 만듭니까 하는 원망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해서 나는 지금 도망왔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왜 서라 그랬어요? 굴에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앞에 내가 나타나겠다. 이 얘기예요. 나를 만나라. 그 얘기예요. 왜 만나라 그럴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한테 용기와 그 850명을 상대했던 그때 당시로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돌려질까요? 안 돌려질까요? 돌려지는 거죠. 그때 상태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나러 요 밖으로 나와라. 동굴 밖으로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굴은 실제 동굴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동굴이기도 하겠죠. 자기 스스로 공황증 같은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나를 만나러 나와서 밖에 서라 그래서 밖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나오라 해서 나왔더니 바람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진이 또 현하게 왔는데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또 하나님이 나 안 만나줘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 만나러 왔는데 왜 안 만나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원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 온 땅이 막 요란을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이런 불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한 소리라서 잘 안 들리는 소리예요.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얼굴을 가릴까요? 엘리야가
듣고 그 샘의 작은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얼굴을 가리고 원래는 귀를 열어야 잘 들리잖아요. 다 열어야 잘 들리는데 다 가려 얼굴을 뒤집어 쓰고 옷으로 얼굴을 뒤집어 쓰면 귀도 가려져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 우리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눈도 감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얼굴 다 뒤집어 쓰고 외투로 뒤집어 쓰고 섰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묻는 거예요. 이 미세한 소리가. 그랬더니 또 14절에 보면 무슨 대답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또 해요. 내가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다들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아합이. 나만 남았어요. 나 어쩌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난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난 여기 도망와 있고 난 이제 목숨 여기 와 있는데 당신이 나 죽여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한테 기름을 부어라. 아람의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무슨 지시를 하나 하면 예후한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아합 왕 말고 새 왕이 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 후계자가 될 후계자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이 사람은 엘리야였죠. 엘리사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9절에서부터 20절, 21절까지 끝이죠. 거기에 보면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제 19장은 막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쳤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상심에서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다시 기름 부으러 간 거잖아요. 왕을 세우러 가라. 후계자를 세워라.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합 왕과 싸워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불만은 뭐였어요? 가장 큰 불만은 엘리야의 불만은 뭐였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했으면 이세벨까지 죽였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세벨하고 아합까지 죽여주지 왜 그냥 남겨놨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도망 안 와도 되고 됐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줘서 난 이제 못합니다. 뭐 이제 투정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공황도 두려움도 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큰 소리, 요란한 소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아합과 싸우는 대장으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합과 싸울 때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굴 죽인다고요? 예, 그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들이 너가 기름 부어 놓으면 이들이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칠 거다. 너는 그 일을 하면 된다.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지금
아합을 변화시키고 아합에 힘을 줘서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뭐예요? 미세한 소리예요. 겉으로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의 가슴에 울려서 나타난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역사 가운데서 완성되도록 통치를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누가 하세요? 그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간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엘리야를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반세력인 아합과 이세벨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가? 우리는 이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한다. 두 번째 보면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한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음성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첫 번째 음성만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두 번째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외적인 음성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큰 소리로, 시내산에서 총회의 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할 때 하나님 큰 음성으로 등장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통치자의 입장으로서 잘 등장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은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이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총회 날에 들려줬던 그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고대를 하는데 그거는 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통치자로서 큰 음성으로 전달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령의 음성인데 이것은 내적인 음성이고 미세한 소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렸던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한테 들리기를 소망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로 안 들려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우렁찬 소리로 나한테 무슨 그 음성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공동체에만 있는 일이에요. 개인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내면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미세한 소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다. 내면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들려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귀를 열어놓으면 뭐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내 욕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외투를 쓰고 귀를 막았더니 뭐가 들려요?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적으로 역사하며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조언이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나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조언이에요. 이것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로 전달되지만 거대한 울림으로 확장된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거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계속 커져요.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이 커져요. 나중에 가면 내가 이것을 꼭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소리는 생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시고 이 생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변화시켜요.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 그냥 차 있고 내 일만 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가 어려워요. 4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음성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겠다고 듣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착각하는 게 거의 90%가 넘는다고 보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가? 마귀의 음성과 사람의 생각은 같은 거라고 보고, 마귀의 음성과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지식을 근거로 하며 강렬하며 염려와 두려움을 동반한다. 강렬해요. 마귀의 음성은. 기도하는 중에 막 자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열었어요. 세상에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뭘 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성령의 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아주 강렬하고 대신 두려움과 염려를 동반한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근거로 하며, 뭘 근거로 한다고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에는 말씀을 근거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말씀을 근거로 하며 세미하며 강요하지 않으며 믿음과 평강을 준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확신이 든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확신이 주로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평강과 믿음이 들어간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세상의 지식에 근거한 것인가 차이가 나죠.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3번,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소리와 세상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5번,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일단 와야 나한테 음성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올 수 있을 만큼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메시지라 그러면 그것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와 내 소리를 차단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세상의 소리와 내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요한 기도.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조용해져야 돼요. 이것은 조용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로 들려요?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밖에서 울리는 소리보다 나중에 더 크게 내 심장을 울리는 거죠. (6번) 우리가 다 같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달력 진도표에 따라서 연간 1회독 하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매월 미세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한다. 성경을 읽고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해라고요? 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뭐 다 읽었어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소리가 막 마이크로 확성기보다 더 큰 소리로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나는 그거를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